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또 만나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세상엔 참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많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어찌나 잘난 분들, 대단한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은지, 그죠? 지금은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하면 이렇게라도 말씀하시죠. 예전에는, 소시적에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안 잘 나간 분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잘나시고, 다 대단하시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나쁩니까? 괜찮습니다. 나쁠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 문제를 살펴보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에서도 인간은 자신들이 선악과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왜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까? 나 중심으로 봐서 그렇죠. 그죠? 유튜브에 제가 어디 보니까 38살, 나이 젊은데 좀 잘 나가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언제부터 잘 나갔나?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말하기에 야, 내가 잘난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구나 깨달은 그때부터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사람들 말 들어야 되겠구나. 귀담아서 참고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잘 나갔다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보죠, 항상. 그죠? 내 기준으로, 내 눈높이로. 창세기 3장 사건도 사실 그렇다니까요. 그죠?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 그 하나 가지고 착각한 거죠. 그죠? 나 중심으로 봐서 그렇다니까요.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때도 네피림이 나옵니다. 당대의 용사였습니다. 무서울 것 없고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약해 보이고 무서워서 산꼭대기에서 배 만들고 있는 사람의 말은 아예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내가 용사인데 잘 나가는데 힘이 있는데 다들 나를 무서워하는데 그죠?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저렇게 겁먹고 산꼭대기에 배 만들고 있다니까요. 누가요? 노아가요. 그죠? 그래서 노아 말 아무도 안 들었다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겁쟁이를 보였던, 나약해 보였던 노아는 살았는데 잘났다고 하는 그 네피림, 그 속에 속했던 모든 이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그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에도 인간들은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려 했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자신감, 자존감 나쁠 것 없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처럼 나쁜 게 또한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내게 레마로 담겨지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명호사님께서 자주 표현하시죠. 내 설교 듣지 말고, 내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부족함 듣지 마시고, 저의 억양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 예화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화가 핵심은 아닙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게 찾아지고 담겨져야 합니다. 그거 찾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마태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고 또 나오죠. 마태 또는 레위죠. 그죠? 이런 것을 보면 원래 이름은 레위이고 별명이 마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이름 좋죠? 이름의 뜻이 좋죠? 그죠? 여호와의 선물.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라는 별명으로 불리워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뜻은 뭡니까? 반석이란 뜻이죠. 그죠? 그것 때문에 천주교 성당은 오해해서 이걸 잘못 해석하잖아요. 그죠? 반석. 그의 굳건한 신앙, 믿음을 보고 반석이란 별명이 붙여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죠? 그처럼 원래 이름이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불리웠다고 보기보다는 마태가, 그죠? 원래 이름이 그 마태였다고 보기보다는 원래 이름은 레위였는데 복음받고 나중에 여호와의 선물이란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라고도 레위라고도 불리는데 원래 이름이 레위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선물처럼 보였던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별명도 가지게 되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오늘날로 따지면 세무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이 시대는 로마에 속국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동족들의 그 고혈을 짜내는 그런 나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세금 거두는 것도 오늘날처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세리들이 폭리를 취하고 했으니까 인식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세무공무원은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뭐 기업하시는 분들이야 좀 신경 쓰이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들은 부딪힐 일도 없고 또 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딱 정해져 있는 대로 세금 거둬가기 때문에 뭐라고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다르다니까요. 로마의 지시를 받아서 로마에 얼마만 냈나 걷어서 내어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가져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폭리를 취한다니까요. 엉뚱하게. 그죠? 또 그냥 세금 걷어가는 것도 아니죠. 때로는 무력도 폭력도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깡패가 따로 없다니까요. 양아치가 따로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다니까요. 세리 그러면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쁜 사람들, 반역자, 배신자 그렇게 찍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마태가, 이 레위가 직업이 세리라니까요. 세리. 그죠? 그런데 이런 마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찾아오신 것만 아니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세리 마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죠. 그죠? 마태가 쓴 복음서 마태복음. 세리 마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주님은 왜 마태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9절의 말씀 주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은 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마태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내년 우리 표처럼, 그죠? 그냥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도로까지 세우셨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그 비밀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짧게 주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또 마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만 했겠습니까? 말씀 읽어보셨죠? 그죠? 같이 우리가 읽었지만 따르라 하니까 순종해서 바로 따르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렇게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접 시켜봐서 알고 복음 전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뭐 전도가 진짜 누워서 떡 먹기죠. 그것만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짧게 기록하다 보니 그 얘기만 나온 거지. 당연히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자녀 삼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태가 진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격해서 잔치까지 베푼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고넬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은 것처럼 오늘 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 베푸는 것, 이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기분 좋아서 잔치가 필요하니까 잔치하고 싶어서 잔치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러 모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마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만 이 복음 누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만 이 복음을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많은 이들을 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말을 듣게 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잘난 체하고 자신들이 대단한 줄 알고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실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려 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무엇이든 하실 수 있고 하늘과 땅에서 가장 높으신 주님은 더 이상의 영광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병든 자들을 살리러 죄인들을 부르사 의인으로 삼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태에게도 찾아오신 것이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무엇하기 원하시는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영광이야. 하늘나라 그 나라 계셔도 영광이야 뭐 다 받으시죠. 더 받을 게 없죠.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더 이상 무슨 영광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가장 낮게 오셨다니까요.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왜 오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병든 자가 많고 복음이 필요한 자가 많고 고통받고 재앙 속에 있는 자가 많으니까 그들을 살리려, 가장 크게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하나님 만나도록 하시려. 그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문제, 그 사탄의 일을 멸하려, 무너뜨리려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그죠? 반드시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모자람, 실수,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건져내시길 원하시고 해방시키시길 원하시고 살리길 원하십니다. 가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저런 것도 못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이래서 되겠나 자책할 때가 있죠. 그죠?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가 그까지 갈 때가 있죠. 벌 받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죠. 오해해서 그렇다니까요. 착각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지도 않았다니까요. 그죠? 심판당할 일만 널려 있는데 그냥 심판해버리시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지셔서 그 험한 일을 당하시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죠? 그게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부족함, 모자람, 실수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아픈 것, 잘못 있는 것, 그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일부러 병든 자 되어야 하고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 또한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맞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사람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맞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안다면 바리새인들이 꺼려했던 것처럼 병든 자, 죄인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보다 못난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단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 모든 일을 복음의 눈으로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리시고 건져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눈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병든 자를, 죄인을, 혹시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볼 때, 야, 저 인간은 안 돼. 그런 분 보셨습니까? 혹시 있다면 그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제가 이번에 요즘에 어디 다방에 또 복음전하러 가고 있는데 그 다방에 성경책 들고 오시는 남자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 표현이 그 사람은 오히려 성경책 들고 오는 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이너스다.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다. 그 사람 보면 도대체 교회 안 가고 싶겠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요. 그죠?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분 본 적이 없어서 어떤 분인지 모르고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분도 그 성경책 들고 오시는 다방에 오시는 그분도 복음 필요한 분이다 생각되는데 이 사장님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그죠?
어떻게 저런 인간이 성경책 들고 다방을 올까? 교회 다니라 얘기를 할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방 사장님도 아직까지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갈급한 마음, 병들어 있는 부분, 그 상처를 보지 못한 거죠. 우리도 아직 자아가 남아있고 나가 남아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눈에 다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다 용납이 되어지고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그죠?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는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수 없다니까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을 그 사람이 없다니까요. 장애인이어도 문제없고 어떤 심각한 병이 있어도 상관없고 무속인이어도 상관없고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돌아와야 할, 살아나야 할, 생명을 얻어야 할 그 사람들입니다. 혹시 내가 그렇지 못하다 하면 기도하십시오. 이 은혜 다 달라고. 진짜 그 은혜가 주어지면, 그래서 감사의 눈으로 봐지면 그들의 영혼이 소중해서 기도가 되어지면 그게 진짜 복음 누리는 거라니까요. 복음은 말이 아닙니다. 말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한다고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병단자, 죄인, 또 어떤 사람이든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구원받거나 복음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의인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의인인 척, 의인인 줄 착각하고, 아이고 저들은 죄인이야, 저들은 부족해, 그 눈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자꾸 의인의 자리에 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사람 되고 맙니다.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 서야 합니다. 아직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의인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의인이란 칭함받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은 거지. 우리의 공로, 의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의인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나는 복음 받았잖아.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 맞죠. 그죠? 그렇다고 당신이 의인이란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그렇다고 죄인이냐?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그러면서 자꾸 쭈그러지고 자책하고 그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예를 들면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많은 분들이 복음 가지고 복음에 자신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들, 또 일반 신자들, 또는 세상 사람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낮게 보고 얕게 보고, 아이고 저 복음도 모르는 것들,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목사님인데, 나는 다락방에 그냥 성도인데, 하지만 아이고 이 목사님은 뭐하노, 복음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그런 적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목사라고 하더라도 복음 필요하면 복음 전해야죠. 그죠? 하지만 내가 의인되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조금씩 전달할 수 있지만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우리 생각이 다르면 표현도 말도 달리 나타난다니까요. 실제 의도는 나쁘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거만하게 보이고 나를 낮게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의 자세가 주님처럼 섬기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죠? 복음 전달하는 거하고 내가 잘났다 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은연중에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사실은 그건 뭐 사람들 생각인데 저는 임마누엘 교회 교인 성도 안 되어서 모르지만 그런 분들 있다더라고요. 임마누엘 교회는 다른 교회가 좀 달라. 뭐 이런 그런 의식들이 좀 있다더라고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죠? 혹시나 그렇다면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잘 모시겠지만 또 그렇게 느끼게 만든 임마누엘 성도님들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죠? 자기들이 높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임마누엘 교회의 당회장으로 유 목사님이 계신 것일 뿐이지 자신들이 대단하고 자신들이 능력 있고 자신들이 잘나서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더라니까요. 아이고 임마누엘 교회 분들은 유 목사님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안 여기고 그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 누구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런 예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잘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혹시 내가 진짜 의인이다 생각되면 깨달으십시오.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건강한 자는 의사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난 하나님 없어도 돼.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알고 보면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모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복음 전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교회 부흥 때문에 내가 전도 잘한다는 칭찬 들으러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가 복음 받고 생명 얻길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모두가 죄인이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모두가 복음 필요한 사람이니까, 언어가 안 통해도, 문화가 달라도, 지식이 달라도, 그죠? 저 아프리카 사람이어도, 동남아 사람이어도, 우리보다 좀 잘 사는 것 같은 미국과 유럽이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만나서 다 대화해보고, 아니지만 그들의 한 명 한 명 속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더 이상 세리 노릇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세리 마태인데 진짜 이 사람 복음 받은 게 맞다니까요.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람 된 이후 세리의 일을 사람들 손가락질 겁나서가 아니라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사람이 바뀌었다니까요. 진짜 사도로, 그죠?
말뿐이 아닌 실제 삶이 변화되었고 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선물처럼 살아갔던 인생이 바뀌었던 그런 마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태와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가 다른 이도 되어야 하고 또 많은 사람 일어나면 좋지만 먼저는 내가 마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서 마태처럼 직업 다 버려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러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조작해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신다니까요. 그죠? 마태 같은 사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죄인이라고 불림받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마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복음 필요한 사람. 근데 그냥 복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받으면 인생이 바뀔 사람. 제자로까지 설 사람. 많지 않지만 많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그런 한 명의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찾고 계시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겠습니까? 내 속에 먼저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특송곡 내 안에 했죠. 그죠? 가사 보셔서 아시겠죠? 내 안에 먼저 망대가 세워져야, 내 안에 먼저 교회가, 그죠? 내 안에 먼저 현장의 증거가, 실제 현장 증거 나타나기 이전에 사실 내 안에 나로부터 되어지면 다 된 거라니까요. 사실은. 그죠? 다른 나타나는 일들은 사실 쉬운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안 변한다니까요. 나에게 이 망대가 잘 안 세워진다니까요. 그죠?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 거룩하게 되리라. 그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다른 걸 해야 되는 줄, 다른 게 필요한 줄 아니라니까요. 이미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말씀 모릅니까? 그죠?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한 권씩 거룩한 책, 성경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지 않습니까? 기도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로 다 되는 건데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다른 걸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걸 한 겁니까? 요셉이 총리 아니었으면 그걸 못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총리 이전에 제수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부터 이미 요셉은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다윗은 왕 되기 이전에 목동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다가 왕도 되고 총리도 된 거지. 모세 80세 때 쓰임 받지만 갑자기 80세 때 확 변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광야에 있을 때 이미 모세오경 썼다니까요. 모세가. 그죠? 내 안에입니다. 멀리 찾아가지 마시고 특별한 거 찾지 마시고 그래서 먼저 내 속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가 그리고 이것이 24시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장 체험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떠한 동기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져야 합니다. 무슨 응답받기 위해서 한번 풀로 내가 움직여봐야지, 뛰어봐야지, 한번 집중해봐야지, 그러고 바짝 뭐 한다고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24시는 그죠? 집중 그리고 지속입니다. 지속. 응답 안 나온다고 당장에 안 된다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안 되는가 뭐 아니라니까요. 그죠?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죠? 다락방을 안 했어. 그 얘기는 뭐 다른 길, 잘못된 길
같다. 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모세처럼 80세까지 그걸 기다리지 못했다니까요. 그죠? 엘리야, 저 혼자만 남았어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7,000명이나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죠? 그래서 조그만 것 갖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도 유 목사님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24시 지속하는 겁니다. 응답 상관없이 다른 이유 동기 때문에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무슨 목적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하고 그래서 누려지는 것으로, 그죠? 그러면 어느덧 치유되어지고 서밋 됩니다. 다른 이에게도 전할 수 있고 237 5천 종족으로 향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꼭 뭐 동남아 안 가도, 유럽 안 가도, 조만간 동남아 집회 있는데 가면 좋지만 가서도 은혜 받는 건 또 다르지만 안 가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합천에서도 이곳에서도 다민족들 온다니까요. 지식회의들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이 힘 갖추고 있으면, 치유되어지고 서밋으로 서면 237 5천 종족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누구한테 붙이시겠습니까? 준비된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붙이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누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꼭 얼마만에 되어야 한다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여정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봅니다. 마태가 주님의 그 부름에 나와서 사도로까지 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부르시고 또 그렇게 세우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먼저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24시 지속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 서밋 237 5천 종족까지 살려 나아가는 그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서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살아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